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과 무더위도 이제 어느덧 지나간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 이렇게 너무 무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어제 뭐 그저께 이렇게 이불을 안 덮고 배를 내놓고, 왜 배를 내놓았을까요? 배가 부르니까. 배가 좀 나와서 했더만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프고. 여러분 꼭 이불 덮고 주무세요. 일교차가 이제 심해지니까 여러분 이불 안 덮으면은 건강에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는 여러분들보다 신앙에 여러 부분이 앞서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경 연구가 젠슨이라는 분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과 요셉의 삶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부분들, 비슷한 부분들 찾았는데 여러분 몇 가지나 찾았을까요? 젠슨이라는 성경 연구가가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비슷한 부분들, 공통점들을 찾았는데, 그의 보고서에 보면 150가지 이상. 저는 그 내용을 보면 놀랐어요. 어떻게 이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150가지나 비슷한 삶을 이렇게 공통점들을 발견했을까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아마 저한테 한번 찾아보라면은 그것까지는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요셉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예수님을 삶을 따라갔던 그의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많은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이지만은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동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첫 등장이 그의 나이 17세 소년이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왜 이 17세 소년이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5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의 17세 나이에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요셉의 17세 되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1장부터 나오긴 하지만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75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유년 시절,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살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75세부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 여러분, 모세는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그의 출생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의 나이 80세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80세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목동으로서 은둔 생활, 피신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타지 않은 그런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모세가 이 말씀에 주저하고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바로 모세의 80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태어나서 그가 삶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았던 그 17세 나이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삶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50일 넘어 지금 살아왔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70이 되셨고 80이 되셨고 90이 되신 분들이 계시지만 다 보이기는 60이 안 돼 보이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이를 살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우리에게 주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던 그럴 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던 때, 여러분, 그럴 때를 하나님께 주목하실까요? 어떤 때 봐도 하나님께 주목하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은 그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고 우리 청년들이 대단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 꿈에 인성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꿈은 이렇다. 너는 우간다로 선교사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꿈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요셉에게는 왜 꿈에 하나님께 꿈을 주시고 꿈에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편으로 그 당시 요셉에게처럼 그 당시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든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잘 압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들을 우리가 붙잡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오늘부터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요셉의 17세 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붙잡았고 그 뜻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주목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 야곱이 야복강 가까이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이제부터는 이 이름 내가 새로 지어주겠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은 야곱이 다른 10아들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어떤 옷일까요? 우린 채색 옷이 어떤 옷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채색 옷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의 딸 다말, 공주죠. 이 다윗 왕의 딸 공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옷이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가 입었을까요? 왕비나 공주가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 전 공주가 입었던 가장 좋은 옷 하면은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가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요셉 시대와 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와 얼마 정도 된가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정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안경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시대마다 변천사가 있잖아요. 유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채색 옷은 유행도 안 타요. 1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근방에 1000년 동안 가장 좋은 옷 하면 어떤 옷이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안 입히고 요셉만 입혔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은 폴로 입히고 다른 11아들은 팔로 입히고, 다른 요셉은 나이키 신기고 다른 아들들은 나이스, 짝퉁, 이렇게. 여러분, 이러니까 어쩌겠습니까? 형제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보면서 이 가정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야곱의 편애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유난히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서요,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이러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 족보 계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나올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실제적으로 나와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부분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족보 얘기해 놓고는 요셉의 이야기로 그냥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지만은 이 이야기는 요셉의 개인 사만을 얘기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와야 되고 이 야곱의 여러 다른 아들들도 나와야 되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삭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야곱을 얘기할 때가 나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하셨고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꿈,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 또 요셉의 개인사로 우리가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편애함으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말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의 개인사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꿈들을, 그 뜻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내용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이 채색옷을 좀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일개 채색옷,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더 편애한 그런 평애의 어떤 상징적인 물건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면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지금 이 지구 땅에 60억 이상이 살고 있잖아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편애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색 옷을 입으셨네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채색 옷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은 편해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람,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하니까 자기의 부끄러움, 죄된 모습, 수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이 수치를 가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타락한 모습을 가린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채색옷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채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채색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두 차례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그 특징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세상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미워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미워했다라는 것은 왜 미워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받았어요. 채색옷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또 한 가지 또 이유는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고자질했죠. 안 좋은 말로 하면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한테. 그런데 이 미움이 좀 달라집니다. 성격이 달라져요. 5절에 보면은 요셉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8절에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과 5절과 8절에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좀 상황이 틀립니다. 이 4절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셈이 났고요. 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그게 미워서 미워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5절 그 다음에 8절의 내용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 여기서는 그의 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또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부분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은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교회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또 조롱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4절에 이 요셉이 미움받았던 것은 그 부분하고 같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좀 연관시켜서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가 붙잡고 나서부터 저는 이 미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실수, 우리가 좀 잘못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비전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의 삶을 희생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떠한 꿈이었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꿈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절을 했다는 겁니다. 절을 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존경을 표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그가 더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더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고 그의 삶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을,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했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